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특공들을 조직해서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를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먼저 영접하러 나온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왕과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를 이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되는 거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보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노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하하고 수고한 대가로 준 물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 왕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대하는 왕의 자세로 치면은 소돔 왕이 정상이죠. 이기고 온 사람을 치하해주고 그걸 대가로 어떤 물품을 주는 게 당연히 왕이 이긴 장군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왕은 왕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긴 장군인 아브라함이 왕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은 멜기세덱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찬양하는 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5장과 7장은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멜기세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거든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하는 것이고요.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은 단지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 왕으로 왕권을 가졌고요. 제사장으로의 신권, 영적인 신권도 가졌습니다. 이 왕권과 신권을 두 개 다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오신 거예요. 전도에서 죽을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러 오신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눈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온 아브라함이 주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이기게 된 게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11조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겨서 롯을 구한 것도 귀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뭐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물며 축복이 아니라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을 넘어서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옥문이 열리니까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말려요. 옥문 타러 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안심시키고 말려요. 그 모습 본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 열매가 맺힌 거죠. 근데 그날 성경 보면 그날 바울이 길에서 전도할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공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매를 맞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열망하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할 때 간절히 사모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가 거절당할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가 그 포르투갈하고 이겨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한국 역사상 처음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 참 그 축구 선수들, 하나님 믿는 축구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수로서의 법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참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